어느 교회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일여전도회라고 하면 다 일로 치면 거시기 했는데 왜 그러시오, 영감님? 그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거, 더욱이 이제 이 새벽 2시에 그 잔잔히 불렀던 찬양이었기 때문에 더욱 와서 개인적으로는 와 닿았습니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올려진 주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모든 시간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인생의 실패자인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남자들이여, 지금 이 수가성에 있는 남편 5 지나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자에게, 혹 우리 중에 그 어떤 남자가 7번째 남자가 내가 되었으면 쓰겠다라고 생각하신 남자분이 계십니까? 저 총각들은 안 되고, 혹시 과연 누가 7번째 남자로서 내가 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으면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한편 5 남자, 6째 남자, 이 여자에게 뭔가 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불나방처럼 이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갔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이 여자의 삶에 기웃거려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거니, 그러나 보통 이런 정도 평판 있는 여자한테 남자들이 슬쩍 다가갔을 때 그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수많은 남자들의 흔적을, 마음의 흔적과 스쳐 지나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이 여자의 어떤 삶에서 함께 깃들일 수 있는 용기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자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 느껴지는 것은 그 여자의 삶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 여자와 함께 살겠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스스로 가져보면서, 모름지기 이 여자를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정오가 되어서 물길로 갈 정도로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들 속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 누가 나와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 영혼 상태가 아마 이 여자의 상태처럼 황량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버려진 한 사람의 쓸쓸한 영혼 상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자를 살려내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밤중에 예수님과 만나서 그의 상태가 드러났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지 실체를 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미 실패하고 버려진 쓰레기 같은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과정이 여기 적나라
나타나 살아나는 영혼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주여,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한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4절까지 있지만 1절만 해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여, 나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황량한 실패한 인생, 이런 인생도 가능합니까? 주님은 그 여자를 살려내셨는데 그 여자가 살아난 뒤에 그 동네 사람들 다 살려냈어요. 우리는 야, 나도 주님 전도하고 싶사오니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 택없는 소리 마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지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살아난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단지 여기에서 보는 수가성 그 여자의 전도의 능력 보지 말고 그녀의 삶의 용수숨치는 생명력을 보자고요. 그 생명력의 나타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차치하고 먼저 살고자 하는 그 의욕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 이 카테고리에 빠지기 쉬운데,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파라코가 갖고 그 정말 쓰레기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죄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은 그래서 실 끊어진 연과 같이 뜨악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셨다. 그 다음은 아닙니다. 이걸 좀 더 들여다봐야 예수님이 오셔서 죄 용서하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젖붙임을 받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거기서 젖붙임 받아서 고갈되지 않는 이 생명의 그 기운이 계속 내 삶의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수가성에 이미 동네 사람도 버리고 고개 흔들흔들하는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나는 중요한 것은 죄 용서 받은 거, 뭐 주님이 죄 용서 뭐 그런 선언하셨습니까? 주님의 생명, 생명수, 생명력 이 젖붙임 받는 그것이에요. 오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도 지금 이 생명의 그것 생수가 터지는 거 이게 지금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방법을 제일 먼저 생각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방법, 주님의 방법. 수가성의 여자나 지금 여기 있는 우리나 동일하다 하는 전제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접근해 보면 주님이 나에게 지금 와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내 주님은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갔을 때나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나 동일하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보이는가? 주님이
수가성의 여자는 이 주님 볼 때 유대인의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모섬에 가 있던 반모섬에 갔던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 그는 계시록 1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님을 볼 때 주님 앞에서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근데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다. 내가 전에 네가 본 것처럼 죽었었다. 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9절 19절 시작. 자, 이 사도 요한이 본 건 주님, 그 주님 앞에 올 때 그냥 죽은 것 같이 엎드러졌는데 손을 얹고, 자, 내가 과거에 죽었던 것 네가 알지 않느냐? 지금은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 죽으셨던 주님부터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셨던 주님, 죽임 당하신 그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죽임 당하신 예수님. 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자꾸 우리들에게 보여주실까? 그 주님의 죽으심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데, 그 주님이, 그리고 1장 18절 세세토록 살아있다. 내가 죽었으나 지금 세세토록 살아 계신 그분은 무엇 때문에 이걸 보여주시냐? 그래,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의 죽음의 너희 증인이요, 나의 부활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너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만나야 되거든. 수가성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서 그냥 유대인의 남자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서 속에서 생명이 솟아났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은 성경책 속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역사적인 혹은 그 기록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지금 내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 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는데, 이제 보아라, 네가 본 것처럼 사도들의 지금 일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일하신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은 인류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을 좀 멋진 말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수가성 여자 확 망해버리고 확 쪼그라서 모든 사람이 내버려버린 이 여자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쫄딱 쓰레기 같은, 오늘 낮에는 무지랭이를 얘기했는데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쓰레기 같은 여자, 버려진 여자, 그 누구도 그래서 죽게 들어서 다시 쓸만한 가치가 없는 버려진 여자예요. 스스로도 자괴감 가지고 있던 그 여자에게 주님 오셔서 그녀를 속에 있는
영맥을 건드려서 팍 터지게 하셔서 살리셨다면 오늘 여기 우리 스스로 봐도 쓸만하다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주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어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는? 분명히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남자 정도로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록 정도로 알고 내 곁에 오신 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주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누구도 주님에게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눈빛과 마음빛과 영혼의 빛깔이 없다면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네가 유대인의 남자로만 알지 않고 네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여 그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을 가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지금 누구를? 나를. 주님이 주관한다. 수가성의 여자를 보면 어떻게? 요한복음 4장 4절이죠. 어떻게 하죠?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쪽 길을 가지 않는 버려진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통과하여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곳에 쓰레기 인간이 있는데 주님은 그 쓰레기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하지만 너무 말기도 못 알아먹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 길로 가지 않고 삐딱하니 가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이 깨워가지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행합니다. 어떻게 행하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행하시는데 다 같이 시작. 주님 앞에서 때로는 두드러 맞는, 왜? 주관하시기 때문에. 버린 자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채찍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하면 주님이 꽉 잡고 계신데 누구를? 나를 꽉 잡고 계셔서 흐트러지거나 잘못 갈 때마다 띠앗띠앗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 그래서 주님이 때리실 때마다 이 아픔만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못하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할렐루야,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누구?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2절 갑니다.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누구?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관하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보면 어떤 주님으로 오냐면 온유하신 주님으로. 온유하시다. 나를 대하시는 주님의 대함은 온유하기 짝이 없어요. 수가성의 여자를 보세요. 얼마나 온유하게 그 여자에게 주님은 다가가시는 가.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 주님이 오늘 내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호불호가 엇갈립니다. 저런 스타일은 나는 좋아하는 스타일, 나는 저런 스타일은 떡을 싸지는 못지고 와도 나는 싫더라. 내 취향이 아니야.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 내 경험상 저런 인간들은 가까이 하면 손해를 봐. 우리는 그런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새끼 하는 것, 그만 떠는 것 봐. 아이고 저 새끼 만들어서 말하는 것 봐. 뭐 이런 등등해요. 아이고 입맛이야. 입맛. 사람이 좀 솔직해야 돼. 왜 모가지에다가 젓가락 꽂고 다니나 모르겠어. 등등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주님은 그런 선입견이 없네요. 아시니까 식은방 떠는 것도 아시는데 그 식은방을 뜰 수밖에 없는 방어적인 기제, 그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깊숙한 것까지, 그의 트라우마까지라도 주님은 너무 아시기 때문에 온유하게 오십니다. 그 여자가 사기를 쳐도 그래 네 없단 말이 맞다. 네 남편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네 것이 아니야. 없다고 거짓말을 어디서? 이사야 42장 3절이죠. 바로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지. 이미 분질러 불고 꺾어갖고 태하고 꼬실라 버려야지.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온유하게 오셔서 계속 온유하게 한없이,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를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니.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주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은 이건 다 주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아멘 아멘.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주님은 온유하게 오십니다. 주님 앞에 사기치려고 해도 주님은 아시면서 온유하게 오십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핑계대도 아시면서 주님은 온유하게 오시는 나의 주관자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게 오시는 주님의 방법,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절대 직접적으로 오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오십니다. 사마리아에 오신 목적,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오시자마자 내 성질 같으면 직접적으로 살리려고 하면 확 쇼크요법 주실 것인데 단도직입적으로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죠? 물을 달라. 그 여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물을 달라.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세요.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나보고 예배 참석을 하고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되죠. 마치 그 여인네가 물길로 우물가로 오듯이 아이 한 번만 이렇게 오면 되는데 왜 나한테, 왜 나보고 구역예배 참석을 하고 그럽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맨 먼저 어떻게 했다고? 물 한 잔 다오. 7절 시작. 여기다가 점이 들어갔어. 물 쫓아주라. 물 쫓아주라. 예배 쫓아 참석해라. 헌금 생활 좀 쫓아 해봐라. 구역 예배 쫓아 모여봐라. 왜 나보고 자꾸 그랬어 하셔?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야 이 새끼야 지금 뭔 시간인데 네 낚시 가버렸냐? 이 새끼 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쪼까 거시게라. 그 우리 전라도식 그러면 나 그 머시기 좀 줄래? 그 만약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10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물 쫓아 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지금 나한테 했을 것이다. 뭘? 생명수 달라고. 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로 알아? 네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종교 생활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디서 가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좀 이런 정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간접적으로 하시는 것은 진리를 그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지금 여기에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주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사방팔방에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인가? 시간도 없고
우리는 뭐 때문인가 주님을 찾을 만한 여백이 없고, 당장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당장 오메 새끼들 챙겨서 학교도 보내고, 오메 이거 남편 연병하고 평생 그 짓거리에. 아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언제 한번 진중하게 거기에 가는 것이에요. 아까 그거 보더라. 그거 보면 그 뭐 소리 지워본 거 있더만. 나쁘닥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방송. 김종국 집사 그거 알지? 뭔 요거면 양양양 이렇게 나와. 사방팔방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많습니다. 내가 만난 싸가지 없는 새끼 속에서도 메시지가 있고, 내게 친절하게 하는 이에게서도 메시지가 있고, 깨달아 열어지기만 하면, 바라보면 무한하게 주님의 메시지가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사정없이 이런 거 통해서도 눈구녕 좀 열어서 보란께, 귓구녕 좀 열어갖고 들어보란께. 보란께? 로마서 1장 20절 보란께. 어쩌란께? 로마서 1장 20절 어쩌란께? 보란께. 시작. 사방팔방에 내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만나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은 뭔가 내게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것이.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간접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천주교 주교 하나는 주님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수도원에서. 근데 아침에 가서 보니 심장마비로 죽어 있어. 조사해 보니까 주님 간절히 오시옵소서 하는데 딱 주님이 나를 찾았느냐. 이거 뭐요? 기절하고 심장마비로 가버렸어.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 이 사도 요한도 그랬다니까. 주님이 나타나니까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다고. 그냥 주님이 딱 오른손으로 해갖고 살려내지 않았으면 그거 끝나버렸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보겠다고 그러는 거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빛으로 임해갖고 나타나게 봉사되어 버렸잖아. 그렇다고 이거 남일이 권사 채찍하잖아. 옳다고 얼써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이제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갈증, 갈망입니다. 나의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찬양 예배 때 오시는 것을 진짜 옆 사람 손잡고, 집이는 정말 복 받았어. 이 시간에 참석하다니.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갈망이 일어나게. 이것은 다시 말해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관심거리가 생기기 시작해. 전부 유대인의 남자였는데 어떻게 나하고는 무관하게. 어떤 분은 예배 참석해서 막 뜨겁게 아버지, 예를 들어서 유연홍 집사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이러면, 저것은 유연홍이 마크. 나는 좀 그렇게 안 해. 좀 나는 내 스타일을 좀 달리야. 유연홍이가 할렐루야 할 때 까불거린데, 이렇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남자들은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나하고 유관하게 된단 말이야. 왜 유대인 남자가 물 주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그 물 주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면, 물 좀 주라고 하신 분이 누군 줄 알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 물, 관심이,
그 물을 내게 주어서 여기 물질로 안 오게 좀 해주시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시작하죠.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항은 무엇이냐고 묻고 싶어요. 오늘 낮에 나눴던 베드로의 관심사항은 뭐였습니까? 고기 잡는 거예요. 이 그물로 해서 꽉 고기를 잡아서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소원은 고기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박동희 집사는 말똥을 하나 더 붙이는 두 개가 뭐라고 계급이? 경정? 경감. 예. 그러면 영감하고 경감하고는 그때부터 되는. 예. 지금 경위니까 경감 세 개는 경정. 그러면 저 앞으로 내비둬도 어떻게 말똥을 몇 개까지 더 붙일 수 있는 게요? 두 개까지 경감까지. 그러니까 머리 싸면 공부할 것도 없이 그냥 두 개만 달면 경감님 하면 돼. 옛날 일제 때 경감하면 희끗희끗 높아. 지금은 경감들이 많이 하고 괜찮아도 우리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경감. 직장 내에서도 승진을 하고 하는 그 기대치가 있습니다. 평직원은 대리 한번 했습니다. 대리 한 다음에는 뭐 대리운전하는 대리 말고 그다음에 과장 뭐 이렇게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재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승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재산 정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관심 가져라 말이지. 그거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떤 사람은 인간을 막 소망할 것 다 얼마든지 해라. 나무라지 않겠다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여자에게 물길로 안 오면 나는 집에서 다 인간 보기 싫은 것들 안 만나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썼는데 이 여자의 소망이었어. 주님은 그걸 갖고 나무라지 않았어. 그 소망이었어. 그런데 주님은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그래서 주님은 남편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자, 이 여자는 말씀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보이던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 뭐 나하고 무관한 남자가 물 주라고. 어째 물 주라고요? 집이 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없다. 교회 생활 장성제일교회 나는 구경꾼인지 나는 뭔 상관이 없는데 어찌 오늘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와갖고 내가 이렇게 얻어 듣는가 모르겠는데 아이 좋아요 좋아. 아이 좋아 매우 좋아. 그런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아니 뭐 이거 좀 이 다음 단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소원은 이것이라 게 영감, 경감 이런 것도 소원이고 대리, 과장, 부장. 과장 다음에는 뭐 부장 이 장로님 그 과장 다음에는 뭐요? 차장. 그다음에 차장 다음에 부장 다음에는 뭐요? 부장 다음에 상무, 전무 막 이런 이 김장로님 그 상무가 높아, 전무가 높아. 상무가 그러니까 부장 5개가 상무, 그다음에 전무 다음에는 총무? 몰라 같은 이제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몰라. 그런 꿈 가지라고 주님이 그 뭐라고 안 해. 그런 거 가지라고. 근데 그런 거 통해서 결국 이 여자에게 진정으로 네가 여기 물 안 길러 오고 집에서 그냥 먹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데 남편 데리고 나야. 더 구체적으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남편 없는데요? 맞다. 네가 물을 질러 오는 것마저도 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 일깨워 주시면서 그 속에 진정한 소원을 갖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 다 가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주님은 다가오셔서 간접적으로 하시면서 진정으로 내가 가져야 할 소원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예, 알아가고 터득요.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왜 그래? 지금 살기도 폭파하는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런 거 그런 것들 이쪽으로 관심이 가기 시작하네. 11절 읽어봐요. 뭐 때문에 이쪽으로 신경이 간다. 11절 12절 시작. 바울 사도 왜 그랬어? 지금 딴 것 지금 뭐 병이 와갖고 자꾸 그걸 놓고 3번씩이나 기도했단데 그것이 나오지 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진가 모르겠어. 생뚱맞게 13절 시작. 14절. 와, 사도 바울의 갈망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다 주님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예수를 알기 원한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빌립보서 3장 2장 12절로 13절 시작. (13절을) 이해하려면 12절을 알아야 13절에 뭔 소원이든지 소원 그 앞에 무슨 소원인가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가, 이 여인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생수가 터질 때까지 주님은 참고 오래 참아 주십니다. 늦어지는 새끼들 다 될 때까지 참고 사도행전 13장 18절 시작. 40년 동안 저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함을 믿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저것은 저 말하면 저것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저것은 전혀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그가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레벨이 이런다 저런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렇게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깁니까? 저들 아무리 얘기해도 말기도 못 알아먹는데. 그래서 그래, 알았다. 70인 장로들을 불러라. 너에게 주었던 영을 저들에게도 주리니 저들이 함께 너와 짊어지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깨워 가시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지각력이 너무 다양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알아먹고 그렇다고 달려가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200번 300번 해도 뭔 저쪽에 먼 집이 개가 짖는 소리 아니오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답답하며 오죽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지저분든지 꽃을 나불든지 깨든지 부셔져야 하든지 강팍한 마음이 그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13절까지 읽었던가요? 방금 12절을 이해하고 13절 보죠.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게 하루 동안에도 주님은 언제 저것이 이쪽 오른쪽 좀 만졌으면 쓰는데 왼쪽으로만 자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까지는 오래 참으시지 않거든요. 어느 때 끝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한다면 끝이 있긴 있을 것인데 나 어째서 쓸까요?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는 못 도와도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만드세요. 목사는 실망하지만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수가성을 찾아오신 주님의 목적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곳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맥을 터뜨려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력이 충만한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만나주시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충족된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고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성문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리 생명수만
산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3절 부르겠습니다.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